5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 3번. 어제는 우리가 2번 봤죠. 상실하지 않는 구원 봤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상실하지 않는 이제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실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좀 긴데 오늘 다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은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 구원이란 거 어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생명 구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규칙을 지킵시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체를 다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실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이 생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이 구원이신 이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이 생명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보면 해볼수록 더 이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사실은 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는 가운데 풍부한 믿음과 상상력으로 이 생명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고백하죠. 이 사랑이 사실은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구원, 또 주시고 계신 생명 구원을 인지를 해요. 이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엄청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보고 살고, 좋은 사람들 보고 살고, 또 나쁜 사람도 보고 살고,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6, 17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이 생명 인식을 날마다 해주지 않아야 하면 우리 이건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천국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린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잠깐씩 맛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6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맛본다, 빛의 비춤을 비춤받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와중에 이 실체들을 상상해야 됩니다. 이 실체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감격과 그런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그걸 붙잡는 그런 믿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이 생명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걸 살아보지 않은 사람 늘 여기서 그리스도 생명 백날 들어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냥 예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탈락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풍성한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자, 1번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만 살면은 여러분 이 생명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권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36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못 박은, 유대교가 못 박은, 율법이 못 박은, 죄와 사망이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셨죠. 부활하게 하셔서 자, 이제 우리가 주제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계속 함께 지금 나와 함께 해주고 또 나는 그 무언가 함께 연합해서 생명의 인식을 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상상력과 그런 감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소와 우리가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자 예수를 또 붙들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인자 예수를 붙잡고 인자 예수를 본받고 인자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청산돼야 돼요. 십자가 완전히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늘 그리스도를 나는 얻어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도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표대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는 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루에 정말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난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얻고 있었어. 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내게 보여. 이게 그분의 하루 일기입니다. 일기. 이것만 되면 아멘이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라면 그는 정말 고통받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하고 탄식하며 하루 일과를 정말 자백하고 토설하고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런 생각이 없죠. 하나님께 내가 뭘 해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가 있나? 친한가? 친밀한가? 이 정도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 거의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도지를 만들 겁니다. 제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직분자들이 헌신한 예물을 여러분이 많이 했으나 이제 카메라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썼던 기존의 저것은 이제 사실은 방송용은 아니에요. 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찍는 그런 용인데 조금 전문 방송용으로 조금 그래도 요즘은 그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라고 하는 게 뭐 한 400대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이 액수가 안 되면 전도지를 이걸로 찍겠습니다. 인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한 예물로 전도지만 들어도 괜찮죠? 그래서 전도지를 많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물한 만큼 그만큼 그렇게 되면 아마 몇만 장 이상 이번엔 컬러로 해서 좀 좋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면은 쉽게 버리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어떤 책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큰 종이를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접어서 분들이 이렇게 펼쳐가면서 볼 수 있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지 지금 분량에 따라서 결정할 텐데요. 그래서 한 5가지 내용으로 그러나 그 내용이 탁탁탁 이어지게 이렇게 지금
포음책자를 거의 지금 내용을 어제 안 들었고 이제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교변때 내가 넘길 건데요. 뭐 몇만 장이라 뭐 몇십만 장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전도지를 통해서 유튜브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그걸 읽어보면은 좀 자세히 풀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기 때문에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글이 아주 많으면 또 안 읽으니까 이제 그 텐션을 잘 조절을 해서 그냥 쉽게 조금 읽어서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복음의 내용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생명, 인격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삶입니다. 어제 말한 것 같이. 자,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졸업하고 함께 죽어버리면 졸업한 겁니다. 졸업하고 오직 그 정말 생명으로 정말 번쩍번쩍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한 절대로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돌아오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면 이걸 계속 믿고 있고 이에 순종한다면 영생을 상실하지 않고 생명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예요? 계속 인식을 하는 거죠. 뭐예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믿고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럼 내 영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 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건 놈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진리지.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되려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야 이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 13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제 선포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되어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되었습니다. 백날 들어야 이건 내게 복음과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진리이긴 하나, 이게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긴 하나, 이 약속대로 오신 이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 뭐야?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성령과 무관한 그런 자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저에게서 어떤 배웠든지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방송을 보고 배웠든지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그랬던 걸 믿어. 그래?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서로 주고받고 한다면 이건 그냥 그들의 지식이지 절대로 이들에게 생명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법을 지킵니다. 이 생명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져. 조금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리고 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보았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완전히 인지될 때 뭐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확증해봐라. 근데 그 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뭐요? 믿음과 생명에서 너는 버리운 자야. 약속에서 버리운 자야. 지금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꼴통교회인 거 아시죠? 이 꼴통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자, 니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 없어? 알기는 아나 솔직히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 우상숭배로 떨어지고 다른 이상한 소리를 가리키면 거기 가서 앉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사단의 종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끄덕끄덕 아멘하고 있고, 그러니 뭐예요? 니들은 가짜야. 그것을 직선적으로 편지를 통해 알려주는 거야. 자, 니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러면 니들은 아직 버리운 자야. 니들 믿음에서 파선된 자야. 예. 그러니까 개혁성엔 파선이라고 하거든요. 파선. 이게 뭐냐면 배가 항해하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돼서 가라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기 직전 파손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개혁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 지식이 있고 진리 지식이 있다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분에게 정복당해서 정말 새 사람의 영과 인격으로 그리고 몸으로 그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훌륭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뭐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뭐라고요?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그 표현이 뭡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배 정도는 드려가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사랑이 마음이 나옵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듭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죠. 뭔가 하나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이 지체들에게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처음에 너무 잘 나오죠. 새벽 예배도 잘 나오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분이 나와 멀어지면 뭐 예배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지키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으라고요? 어떻게 알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으라고요? 스스로 알아야 한다. 스스로. 이렇게 알려주고야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알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는 것도 내가 알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아.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내가 처절히 아는 거죠. 계속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을 들어서 그때 조금 깨닫는, 이거는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초신자는 이해가 되지만 벌써 3년, 5년, 1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체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생명인식이 나오고, 안 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런 사람은 사망으로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미 파산한 거예요. 사람께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전혀 뭐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이미 거듭났다가 파산되고 주님 버린 영혼이라면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잖아요.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4절로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실제로 이렇게 아들 영, 그리스도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은 오직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을 막 이렇게 가져다가 확 입 열어 넣어주는, 산영처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처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영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영이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서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의 이 외형, 껍질은, 그분의 몸은 말씀이 아니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 흙을 벗어버린 순간 이제 어떤 새로운 몸을 입었잖아요. 부활의 몸.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의 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의 몸.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되잖아요. 완전한 몸. 그 영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며 그 영의 몸이 지금 자라나고 있죠. 그 영의 몸의 성분이 뭐냔 말이에요. 100%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영이고 말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뭘 여러분 공급받아야 그 말씀의 영, 그 말씀의 생명인 영의 몸이 자라나요?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근육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옷을 나하고 같이 입어요. 예, 팔은 더 길기 때문에 내 걸 줘도 입을 수가 없죠. 근데 품이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고 봤더니 닭가슴살을 엄청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닭가슴살 먹어요. 근육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엄청 먹으니까 근육이 엄청나게 많아. 가까이서 보면 나보다 몸무게가 훨씬 더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 허리가 개미허리야. 난 정말 제 보면 막 좀 약간 아들이긴 하지만 좀 불공평하다. 하나님, 어떻게 허리가 저렇게 작냐. 저는 사실 뭐 식단이 없어서 그냥 닥친 대로 먹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체중 유지가 돼요. 안 쪄요. 와, 그거 신기하대. 막 먹으면 옛날에는 금식하고 막 10kg도 빠지고 7kg도 빠지거든요.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아니, 한 5일이면 끝나더라. 5일이면. 근데 참 이번에는 감사해요. 막 먹는데도 체중이 똑같아요. 참 감사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운동만 해주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 지방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먹느냐? 우리 몸에 성분 중에 단백질이 가장 제일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지방이 많을 수, 지방을 많이 먹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말씀으로 거듭난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몸은 말씀이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말씀이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야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영도 똑같습니다. 그 부활과 같은 영이며 생명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우리 영의 몸에 흡입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또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 자아를. 이게 저 여러분의 정말 하루 24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허투루 하나도, 한 1초도 보내지 않고 살아가는 목적의 방법이에요. 이거 원하면 하루 일과를 우리는 성공,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영이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의 몸이 자라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죠? 예,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자, 로마서 4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줄친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정말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로 성경을 말하죠. 혈통의 자손,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영적인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들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죠. 전 세계 인류 전체죠. 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뭘 원한다? 약속을 굳건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약속. 그 약속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굳건하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받은 유대 교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죠. 그 중에 상속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상속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라겠죠. 예,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는 그 똑같은 환경을 상속받는 거예요. 나라를. 자, 이게 우리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처럼 우리가 몸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상속받는 것이 뭐다?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마음과 어떤 생각과 우리 어떤 심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약속인데 이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몸의 생활과 그 생명의 몸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인 하나님의 왕국,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상속받는다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복음의 완성이에요. 생명의 완성이에요. 자,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약속이다 이거지. 이것이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는 것도 약속의 일부지만 약속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 이룬 것보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까지?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예요. 내가 그 영이 그만큼 영의 말씀으로 자라난 만큼, 그만큼 내가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그만큼 합당한 나라를 상속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저는 들어봤어요. 책도 봤고. 근데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사단이 준 거구나. 그건 뭐냐면 천국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건 낙원 같던 거예요. 낙원. 천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아직 건설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천국에 아직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예, 오직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러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나라를 본 거예요. 영의 나라인 낙원 천국을 본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들어가 살 곳을 본 거죠. 사람들이 없더라. 예,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가 정말 엄청났다. 그 나라라고 안 씁니다. 도시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로 이루어졌어요. 그 도시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나라만 하겠죠. 그 도시들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의 왕들이 누굽니까? 바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신보라고 하는 그들이 분봉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예, 달라요. 예. 자, 이와 같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아주 굳건하게 되는 것, 이 약속을 굳건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인식이며 구원의 인식이고 여러분 믿음의 인식입니다. 예, 굳건하게 돼야 돼. 약속이 누가 말하게도 이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느껴져. 예, 느껴져. 그 인식이 뭡니까? 100% 여러분들의 죄삼 인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다는 생명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부활의 몸에 도달하니까, 그만큼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상상력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들의 인격을 살고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그 킹덤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들이 뭐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정말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진지하게 생명 인식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정말 이 생명의 인식이 뭔지를 안다고요.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황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멋진 완전한 나라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 내가 예수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정말 신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좀 피부 와닿죠. 우리가 신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사는, 그 사랑과 거룩함으로 누리며 사는 정말 그런 삶이 내게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정말 상상하기도 너무 벅찬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수련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왕권이 나타나요. 생명 안에 왕노릇하기도 하죠. 그 나라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천사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이적과 표적과 초자연적인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분발하세요. 그런 삶이 전혀 없어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날마다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 계속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도 일어나니까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나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그 삶을 땡겨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투쟁과 쟁투와 뭐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입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여러분 비꼬는 말,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지체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신율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은혜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영이 급하게 반응하고 헐떡이면서 이 생명의 말씀 앞에 헐떡이면서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자기의 배고픔을 알고 먹을 줄 아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 먹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도 24시간을 해도 이 말씀이 새롭고 내 안에 채워지는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지체들은 절대 구원을 상실할 수 없죠. 절대로.
로마서 4장 10절 16절.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 상속이 여러분 굳건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기시고요. 로마서 4장 20에서 22절 여기까지 할까요? 20에서 22절까지. 자, 선포합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에 대한 말이죠.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약속한 자손이 온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그리고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도 나이가 99살이 되어서 다 죽게 되어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게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나에게 이루어주게 하시고 그 좋은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 빌립보서 3장이 그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이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난 그 팻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 4장 20에서 22절의 아브라함의 고백,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어질 걸 믿은 것이고, 바울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루어짐이 완성되는, 그 완성되는 정말 가장 좋은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가장 아버지가 정말 흡족한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하여 그 팻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눈도 안 보여져요. 그래도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래도 바울의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일이 뭐예요? 일이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전파와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면 그거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고, 이 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완수하고 간다. 그건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람들과 가끔 얘기합니다. 저는 힘이 없고 누워 있고 그런 삶은 정말 단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주님이 결정하겠지만,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확장시키는 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 너는 체력이 이제 여기까지다 하면 그렇게 일하다가 여기서 설교다가 쓰러져 죽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고 내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감사하게도 서울에 딱 도착해서 내리는데 그런 현상이 사라졌어요. 예배 중에도 한 번도 있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데, 지난 사실 나도 깜짝 놀랐죠. 코막힘이 아니었어요. 코막힘이란 뭐 이거 뚫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날마다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70이 됐든 60이 됐든 그게 80이 됐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 생명 활동, 생명 생활을 딱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런 우리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사실은 시작해버렸죠. 받은 게 아니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인식, 바울 같은 인식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영, 한 생명밖에 없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시리즈에서 말씀했죠. 자,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아들 되는 거예요. 예, 1% 연합해서 1%만큼 아들로 인정돼서 부활의 몸이 결정돼요. 10% 연합했으면은 10%만큼 부활의 몸을 얻을 거예요. 100% 됐다면 이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100% 됐다면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영광만큼 되겠죠. 그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점점 프로테이가 높은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간극이 벌어지고 그 틈이 벌어지면 그 약속이나 생명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뭘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성부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부는 여러분이 붙들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분이에요. 모시는 분, 섬기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부는 연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은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그냥 야고비가 씨름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비가 씨름 것처럼 막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삿발을 놓지 않고 그냥 그분의 하여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손은 한 자손밖에 없다. 한 영, 한 생명만을 인정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이 생명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 약속의 자손의 영, 자손의 생명, 자손의 봄까지 다 연합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그 일을 봤다니까 2004년 이후에. 그 일하심을 봐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해. 그걸 난 너무너무 잘 알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나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된 아들들이니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첫째가 뭐다? 저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화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고 내가 되는 만큼 뭐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여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백도 하지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생명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튜브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 상상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사는 만큼 그 상상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실감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수요일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하는데 생명인식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루하루 24시간이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을 타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생활을 해라. 아멘. 하나님의 이게 은혜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먹은 말씀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이 있다면 입으로 반복하며 선포하세요.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세상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